그러나 내가 교만하게 당신을 거슬러 일어서고 곧은 목을 방패로 삼아 당신에게 달려들었을 때, 예, 그렇게 당신에게 달려들잖아요. 하나님께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밑에 있는 낮은 사물들이 내 위로 올라가 나를 무겁게 내리눌러서 나는 쉬거나 숨을 돌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내가 일어섰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마음이 하나님을 쳤을 때 꼭 같은 논리로 내 마음 밑에 있는 이 사물이나 육체나 물질이 내 마음을 또 짓눌렀어. 나는 숨쉬거나 꼼짝할 수도 없었다. 즉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생기느냐? 근본 이유는 중용을 지키지 못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해서 곧은 목을 방패로 삼아서 하나님께 달려들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 그게 바로 교만이다.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 밑에 있는 이 사물이나 육체나 물질, 환경 이런 것들이 또 치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 위에 나라고 하는 사람 위에서 내 마음을 팍 누르는 거야. 원래 사물이 내 마음을 누를 수가 없어요. 이 창조 질서는 마음이 사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육체와 물질, 환경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마음이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치고 대들었더니 사람 밑에 있는 이 사물, 육체, 물질이 사람을 치고 올라오더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더라. 이것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이건 중용이 깨진 거지요. 예,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쭉 설명한 악의 발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창조하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는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고 마음도 선한 것이고 사물도 선하고 육체도 선하고 물질도 선한 것이었습니다. 다 선합니다. 그러나 선함의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인간의 의지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고 또 자기보다 낮게 선한 사물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중용이 깨어지게 되면은 도치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여기서 그 선함에 결핍이 발생하게 되고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악이라. 그것이 바로 악의 그 기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록 제8권에 보면 마음의 회심 무화과 나무 밑에서 라고 하는 그 고백록 제8권에서 5장에 보면은 노예가 된 의지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 왜 우리 마음의 의지가 왜 왜곡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대들고 그렇게 해서 사물, 육체, 물질이 우리 마음을 또 짓누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왜 일으키게 되느냐.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의지가 왜곡된 것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는
이것을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쇠사슬이 돼서 자기를 얽어매고 있다. 이 악의 세력이, 그 선의 결핍으로 다가온 이 악의 세력이 강고해져서 자기를 억누르고 있다. 쇠사슬로 쬐고 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그것을 어거스틴이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의 왜곡입니다. 의지의 왜곡. 이 중용이 깨어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처음 출발이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 이 마음 속에 있는 의지의 왜곡. 제가 처음부터 이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의지의 왜곡. 그래서 왜곡된 의지, 볼룬타스 페르베사, 왜곡된 의지란 말이에요. 이 볼룬타스 의지, 페르벡사, 왜곡된 의지. 이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밑에 사물을 다스리는 이런 의지라 해야 되는데, 이 의지가 왜곡이 됐어요. 뒤틀려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의지가 왜곡되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런 그 의지의 왜곡 현상이 처음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이 의지가 왜곡될 그때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했을 때 의지의 왜곡이 되면 유욕이 생성된다. 유욕. 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리비도,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생겨난다. 자, 의지가 왜곡됐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이 왜 생깁니까? 자, 마음이 위에 계신 하나님, 밑에 있는 육체, 이 마음이 육체 밑으로 가서 육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욕이에요. 유욕. 이 완전 거꾸로 된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육체가 이제 마음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육체를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상전으로.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의지가 왜곡이 돼 가지고 마음이 자기 밑에 있는 육체를 섬겼어요. 이게 의지의 왜곡입니다. 섬기는 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마음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마음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됐죠. 마음이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육체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는 상태. 그게 바로 유욕 생성입니다. 이게 바로 리비도. 그 다음에 이 리비도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따름으로써 이 리비도를 계속 따라감으로써 버릇이 생겼다. 버릇이 생겼습니다. 콘스웨튜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육체를 계속 섬기는, 그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막 복종해가지고 마음이 끌려가는,
그 유혹을 끊지 못하니까 이것이 버릇이 돼 가지고 계속 그런 그 유혹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버릇이 됐단 말이에요. 버릇. 이 버릇을 또 저항하지 못해서 필연이 생겼습니다. 네세시타스. 이건 뭐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의지의 왜곡, 유격의 생성, 버릇, 필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의지의 왜곡이 유격을 생성했고, 유격을 계속 따라감으로써 버릇이 생겼고, 버릇을 저항하지 못함으로 필연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쇠고리처럼 딱 이렇게 나를 얽어맸다. 이러한 것들이 쇠사슬의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자기를 노예의 상태로, 이 육신의 노예, 이 마음이 완전 육신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술 마시라 그러면 술 마시고, 음란하라 그러면 음란하고, 방탕하라 그러면 방탕하고, 좌우지간 이 육체에 시키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게 되었다. 그것을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의지의 왜곡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 이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백록에서.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영과 육을 뭐로 보느냐? 이 영과 육을 어떤 그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그 존재론적인 이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은 선하고 뭐 육은 악하고 뭐 이런 그런 존재론적인 그 이원론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그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과 육은 원래 다른 거야. 처음부터 서로 다른 놈들이야. 이 둘이가 서로 처음부터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육은 원래 악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영은 선이고 육은 악한 거야. 이래서 선과 악의 이원론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영과 육을 같은 차원에서 이원론적으로 놓고 영을 선한 것이고 육을 악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선악의 이원론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단적으로 만이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단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정통 기독교적인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린다. 이 말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존재론적 이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학적으로 해석해서 인간 의지, 우리가 말한 그 의지로 해석을 해서 인간학적으로 의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영,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의지를 육,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왜곡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바로 된 것을 영으로 보고
의지가 왜곡된 것을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아니죠. 이원론이 아니라 이 의지 자체가 우리 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할 때 이건 영이에요. 그래 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려. 하나님을 배반해. 이게 바로 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을 우리가 그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것은 그 영지주의적이고 아니면은 만이교적이고 그리고 그 이단적인 그런 그 해석이 그 성경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위험한 일이고요. 이 어거스틴의 정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게 바로 의지의 왜곡이구나. 의지가 왜곡된 게 바로 육이구나. 의지가 원래대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은 영이고 의지가 왜곡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육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영과 육을 의지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정통 기독교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그 어거스틴은 주의주의자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중요시하는 주의주의. 인간의 의지를 주되게 보는 주의라. 주의주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가톨릭 계통의 어떤 도미니칸 그 학파들이 주장했던 주지주의, 인간의 그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지주의가 있고, 이처럼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어거스틴의 주의주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중세의 영성을 형성해서 즉 교회사를 관통하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의 입장은 주의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영이든 육이든 뭐 존재론적으로 뭐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 인간학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영,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의지를 육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의지의 왜곡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어거스틴이 그 한때 그 자기가 거기에 빠졌다가 나오게 된 만이교, 이 만이교와의 이제 그 논쟁, 그 만이교와의 논쟁 중에서 그 의지에 대한 논쟁이 있거든요. 그 의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지에 대한 그 논쟁을 보면, 그러니까 그 만이교는 이 의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선악의 이원론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만이교도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원래 의지가 이 서로 이렇게 그 선과 악의 두 원리나 본성이나 두 실체에 따라서 의지가 서로 대립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만이교거든요. 그래서 그 본성이 두 가지가 있다. 본성이 두 가지가 있다. 원래 인간 본성이 두 가지, 두 본성이 있고, 두 원리가 있고, 두 실체가 있다. 원리가 두 가지다. 실체가 두 가지다. 이 만이교도들은 항상 이렇게 이원론이죠. 실체가 두 가지고, 원리도 두 가지가 있고, 본성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선과 악의 이원론이다. 선과
악이 서로 다른 본성이고 서로 다른 원리고 서로 다른 실체라는 거예요. 그 선의 실체가 있고 악의 실체가 있고 악의 원리가 있고 선의 원리가 있고 선의 본성이 있고 악의 본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